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보통 강연하러 가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 딱 나가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반갑습니다 딱 얘기하면 애들이 확 웃어요.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제 목소리가 기대한 거랑 다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이제 처음에 우리 관중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웃으셔서 지금 방금 소개받은 우종학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아무래도 제가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림 동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면 이제 중간중간에는 아예 그냥 불 다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드리면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연구는 이제 블랙홀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블랙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블랙홀은 정의상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는 그 모든 블랙홀 그림은 다 가짜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들은 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블랙홀 얘기를 하면 뭐 더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블랙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학과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주제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천문학을 중심으로 우주의 역사, 우리의 그 장관 역사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기 왜 앉아 계신가요? 강의 들으러. 네, 좋습니다. 억지로 오신 분 한번.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좀 조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조시면은 이제 좋은 얘기들을 놓치실 테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고요. 비전 컨퍼런스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뭔가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비전 컨퍼런스에 비전이 없어서 비전을 만들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받은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비전을 바꾸고 싶은 열정을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비전을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좀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성공해보겠다. 그런 비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큰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이 전체 우주를 창조하신 아주 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드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은 말 그대로 하면은 보는 것이죠.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비전은 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 앉아있던 소경을 생각해보면 그 소경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소경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비전이 없는 거죠. 일단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 삶에 대한 조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됐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제자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 보는 것에서부터 비전이 아주 멋진 비전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눈을 떠야 되거든요. 보는 것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내가 나밖에 모르면 나밖에 안 보이고 내 가족들을 알면 내 가족까지 보이고 그렇죠? 서울시가 걱정되면 서울시가 보이고 나라가 걱정돼서 나라가 보이면 나라에 대해서 알면 나라가 보이고 전 세계 평화가 보이고 우리 지구를 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을 갖게 되면 그 안은 조금 더 우리가 스케일을 넓혀서 우주 쪽으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 동영상이 있는데요. 5분 정도 걸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좀 보시죠. 여러분 지금 뭐 동영상을 5분짜리를 이제 봤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들이 제가 아마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를 듣고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EBS에 출품한다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져서 방영은 안 됐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받아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큰 주제를
짧은 그 동영상 안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기존의 진화론 때문에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학생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오늘 저희가 그 진화론 자체를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전체적인 그림, 숲을 좀 보자는 거죠.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주로 제 전공을 중심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편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목을 우주의 역사와 창조 이렇게 정했는데 우주의 역사와 창조가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같은 겁니다. 우주의 역사, 과학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힌 그런 그 우주의 역사, 그 현상들이 변해왔던 그 과정, 그것은 과학은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별을 창조하신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은하수를 창조하신 방식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하신 방식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들,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까다롭게 따져가면서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지도하는 학생들 저한테 맨날 혼납니다. 와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훈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과학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 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자연현상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현상 이면 그 뒤에 누가 그 현상의 주인인가? 누가 그러한 원리를 보여했는가? 이런 부분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과학 논문을 쓸 때 그런 얘기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학 논문에는 그 현상 자체를 과학적으로 쓰지만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과학 어떤 이런 그 영상들을 볼 때 학교에서 배울 때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생물체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또 지질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사실 이 현상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그 해석을 부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우주 자체 먼저 천문학에서 현대 21세기의 현대 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말간산처럼 이렇게 한번 쫙 훑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거대한 우주, 장구한 우주 역사 속에서 외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우리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과학으로 드러난 이 우주의 역사와 그 창조주신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건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큰가요? 그죠? 우리 보통 한 2살짜리 이런 애들 보면 그 애기들의 우주는 자기예요. 모든 게 자기예요. 자기 입이에요. 그죠? 다 입으로 가져가고.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런 이제 유아기적인 우주를 성인이 돼서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 우주예요.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여러분 안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목록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나요? 물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랍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전쟁을 겪는 그런 나라들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좁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밥을 먹지 못하는 뭐 아이들, 고아들 생각해서 이렇게 품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저는 좀 지구를 넘어서 우리가 접하기는 어렵지만 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드넓은 세계를 한번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커요. 아주 큽니다. 얼마나 클까요? 자,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려면 이제 태양계에서부터 이제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 그다음에 수많은 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은하수, 은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은하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개체가 되어서 이제 모여 살고 있는 은하단, 그다음에 아주 멀리까지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까지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태양계부터 잠깐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면 인간이 우주선을 보내서 직접 탐험한 우주는 겨우 태양계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계는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이 태양계가 굉장히 커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가 굉장히 크죠? 지구를 좀 작게 비유해 봅시다. 뭐에 비유할까요? 포도 하나요? 포도 아시죠? 지구가 포도만큼 작다고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태양은 얼마나 클까요? 지구가 포도알 만큼 작다면 태양은 얼마나 클까요? 수박, 호박, 포도알 109개. 중학생 키만큼 큽니다. 지구가 포도알만 하면 태양의 크기는 중학생 키 정도 돼요. 포도알만한 지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태양은 어디쯤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포도알만한 지구가 여기 있다면 어디쯤 가면 중학생 키만한 태양을 만날 수 있을까요? 벽? 옆방? 운동장? 마을버스 타고 한정거장 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한정거장 가면 지금 이제 크기를 작게 비유한 거예요. 지구가 포도알만 하면 마을버스 타고 한정거장 간 거리쯤에 중학생 키만한 태양이 있고 목성은 얼마나 클까요? 목성은 한 뼘 정도 되고 목성은 어디쯤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마을버스 타고 한 대정거장 가면 거기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화성을 만나겠죠? 그렇죠? 네. 태양계의 끝은 마을버스 타고 한 마흔정거장쯤 가면 여기 이제 아마 하계동 정도 될래나? 그죠? 네. 지구가 얼마나 할 때? 포도알만큼 작을 때. 지구가 포도알만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은 원자 크기. 원자 크기인 여러분이 이 하계동을 막 돌아다녀서 만날 수 있는 게 한 8개 정도의 행성들입니다. 나머지 공간에 뭐가 있나요? 거의 빈 공간이에요. 자,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별까지 가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가 포도알만 하라고 했을 때, 그죠? 뭐 태양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한정거장은 지구 여러분 중학생 키만한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태양이 중학생 키만 하다면 태양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서울역? 태양계 크기는 마을버스 타고 40정거장 정도라고 그랬죠? 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광주? 부산? 한 하와이쯤까지 가요. 하와이까지 가면 한 반 정도인데 뭐 하와이라고 합시다. 중학생 키만한 태양이 여기 있다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하와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거기 중학생 키만한 가장 가까운 별이 있어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로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포도로 비유해 갖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고 이제 우주의 스케일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광년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을 타고 1년 동안 간 거리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1광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광년으로 우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광년은 시간의 단위 같지만 거리의 단위예요. 그죠? 1년 동안 광속 로켓을 타고 간 거리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야기하면 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광속 로켓으로 1초면 갑니다. 태양까지는 10분이면 가요. 태양계 끝까지는 한 서너 시간이면 갑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을 달려요. 4년을.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속 로켓을 타고 한 10년, 20년을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별들은 이제 밤하늘에 보이는 굉장히 밝은 별들이죠. 밝게 보이는 이유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속 로켓을 타고 한 20년 가면 한 10대 개의 별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쯤 보이냐면 한 2,000개쯤 보여요.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전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한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별들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얼마큼 멀다고? 별의 크기가 중학생 키만 하면 지구상에 있는 대도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2,000개가 되는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클지 감이 오세요? 중학생 키만한 태양이 여기 있고 중학생 키만한 가장 가까운 별이 하와이쯤 있는데 원자 크기만한 여러분이 날아가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동안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진공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 공간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 별이 몇 개? 6,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6,000개는 또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보면 그냥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별들이 모여 있어요. 나선팔들을 갖고 있고 중앙에 이제 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하나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구름처럼 노랗게 보여요.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빛의 속도로 한 25,000년 가면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변두 위에 있죠. 우리 은하 내에는 별이 6,000개가 아니라 몇 개쯤 있을까요? 네, 대략 한 10억 개쯤 있어요. 10억 개 정도. 태양 근처에 있는 별,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6,000개 되는 별은 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 태양 옆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금 그 10억 개나 되는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가 감이 좀 오세요? 굉장히 커요. 빛의 속도로 한 수십만 년을 달려야 가로지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우리 태양 안에 있는 각각의 별들은 아마도 태양처럼 수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이런 행성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별이 10억 개고 각각의 별들이 또 행성들을 갖고 있겠죠. 이런 그 10억 개의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은하 하나는 하나의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양한 은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은하에서 이제 가까운 우리 은하의 형님뻘 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요즘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간다 그러면 뜻이 좀 바뀌었죠. 네, 여기 지금 벌써 안드로메다로 가신 분 아직 없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오로라 공주가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라 공주를 만나려면 안드로메다 은하로 가야 돼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덩치가 더 커요. 별들도 더 많고 형님뻘이 됩니다. 다양한 은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은하는 막대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은하들마다 그 중심 부분에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이상 되는 소위 그 거대 질량 블랙홀,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그것을 연구하는데 이 블랙홀로 지금 나선팔에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가스와 먼지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는 이제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가 있으면은 이런 가스들이 막대를 통해서 중심부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학적으로. 그래서 블랙홀에 먹이를 공급해서 블랙홀이 이제 자라고 더 크게 자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이제 솜브레로 은하라고 해서 멕시코 모자처럼 생겼죠. 모자 챙이고 여기 이제 모자 이렇게 윗부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다양한 은하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은하들은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억 개쯤 되는 별을 갖고 있는 거대한 소우주 두 개의 은하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충돌해서 돌다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런 나선팔들이 이제 깨어져서 이렇게 공간에 흩뿌려지고 별들이 흩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다시 중력적으로 뭉쳐지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은하로 바뀔 거야. 더 큰 은하로. 은하의 이제 병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우주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해서 하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20억 년 정도 걸려요. 얼마 안 걸립니다. 20억 년 정도. 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근처에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잠깐만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그래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조그만 이제 똘마니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300만 광년을 가면 오로라 공주가 살고 있는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으로 조그만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가야 된다고요? 300만 광년만 가면 오로라 공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질문이 들죠. 왜 여기는 은하가 많이 모여있고 여기 많이 모여있고 이런 데는 왜 은하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죠. 네. 들어야 될 것 같죠?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네,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력 때문에 우주의 초기에서부터 우주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력적으로 뭉쳐져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은하들이 많이 뭉친 곳은 더 뭉치게 되고 덜 뭉친 곳은 이제 점점 은하들이 뺏겨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한번 조명을 한 번 더 꺼주시겠습니까? 네, 바꿀 수 있나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일주일 이상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곳을 그 지향해서 도출을 해갖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이 빽빽하게 공간을 메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는 별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는 다 100억 개에서 수천억 개의 별들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노랗게 보이는 은하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이고 아주 작게 푸르스름하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은하들은 아주 멀리 우주의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 아주 멀리에 있는 그런 은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하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리에 따라 우리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은하들을 다 셉니다. 측정을 해서 그래서 이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3차원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 전체 우주 크기의 10분의 1 정도를 본 것인데요. 약 한 100만 개 정도의 은하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5억 광년, 10억 광년, 15억 광년 정도의 거리까지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치를 다 잰 거야. 그죠? 그러면 지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지도를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우리가 밤하늘의 방향에 따라 은하의 거리를 측정해서 3차원 지도를 직접 만든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 50만 개 정도의 은하와 한 8만 개 정도의 그 블랙홀들을 가지고 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점점 멀리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보시는 것들이 다 은하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들이고 100억 개, 1000억 개 정도의 별들로 구성돼서 제가 아까 마찬가지로 들었거든요. 은하에 들어있는 그 별의 숫자가 1000억 개 정도입니다. 10억 개가 아니고. 보면은 꼭 이렇게 꼭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뭐 신의 손가락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신의 손가락 모양이 아니고 은하들이 분포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런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어있는 부분들은 우리 은하 때문에 우리 은하에 먼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가 없고 우리 은하 자체의 먼지들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이제 위아래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좌우로 돌려보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우리 은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겨우 한 우주의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은하들을 봤고 우주의 끝까지 가게 되면 은하는 없어요. 은하는 없고 이렇게 소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전자파를 내는 그런 것들이 우주 끝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건 그냥 형상화한 것이고요. 우주의 10분의 1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은하들을 가지고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제 점점 우주의 초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좀 켜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우주의 크기는 얼마쯤 되냐면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을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그 안에 10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진 은하들이 한 10억 개쯤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10억 개나 되는 별의 각각의 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은하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도 굉장히 크고 하나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은하들이 또 1000억 개 정도, 100억 개 이상 1000억 개 정도 우주 공간 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꾸 억억 하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죠. 이게 10억, 100억처럼만 헷갈리는데 굉장히 큰 숫자, 10에 11승 이렇게 봉을 11개 정도 붙이는 10개, 11개, 12개까지 붙이는 정도의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게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가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령 이제 중력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밤하늘에 별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교회는 다녔지만 모태신앙으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그 거대한 우주가 존재하려면 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어릴 때 가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거 자체는 과학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형이상학이고 이제 철학적인 논증일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풀어가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그런 그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 우주가 조화롭게 이 거대한 우주가 존재해서 이 장관 역사 동안에 우주가 이렇게 변해오려면 뭔가 그 우주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딱 생겨서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학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감상일 수 있고 철학적인 논거에 근거할 수 있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팽창한 우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더 커지고 있대요. 이 우주가 더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1920년대에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연구는 아까 보셨던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든가 여러 가지 은하들의 이제 거리를 재고 걔네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공부해 봤던 것이. 그랬더니 은하들이 멀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하라고 치면 나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는 거야.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점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다 왕따시키는 거죠. 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우리 그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팽창의 발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풍선의 표면을 우주라고 생각하고 풍선에 점을 찍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풍선을 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멀어져요. 재밌는 거는 시간의 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A라는 점에 있다고 쳐보면 B하고 C하고 D를 비교해 볼 때 더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가까이 있는 B라고 하는 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그래서 허블이 발견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 라고 하는 관측적 사실은 사실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풍선처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려면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면 괜찮은데 멀리 있는 은하들이 더 빠르게 멀어지려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가 우주를 보는 시각을 바꿔놨어요. 예전까지는 사람들이 우주는 무한하다. 무한히 오래되었고 무한히 크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뉴턴을 포함해서. 그러나 20세기 이후로 과학에서는 이제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도 유한하다. 물론 이제 유한하다고 내리는 결론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일 수 있지만 아주 크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자꾸 팽창을 한대요. 그죠? 그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요. 내일 모레는 더 커져요. 계속 커지는 거야. 어제는 더 작았어요. 100년 전에는.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왜? 우주의 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요즘 다 DVD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야 되죠. 다시 영화 보려면. 어디까지 돌릴 수 있습니까? 시작점까지 돌릴 수 있습니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주가 과거로 갈수록 더 작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우주의 어떤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딱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암시하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무한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점 이후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알면 언제부터 팽창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풍선을 막 불고 있는데 지금 풍선이 이렇게 지금 1초당 이렇게 1cm씩 커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크기를 알고 팽창하는 비율을 알면 언제 풍선이 커지기 시작했는지를 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주가 팽창하는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고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천체물리학자들이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풀어봤더니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가 됩니다. 137억 년.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받아들이기 거부하실 수도 있을 텐데 137억 년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137억 년 전에 우주는 매우 작았고 그때부터 팽창을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지금은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거대한 우주로 바뀌어왔다. 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역사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졸리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약간 이제 좋은 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도 커질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제 그 yes, no, 그 뭐죠? OX 퀴즈로 시키는데 여러분 제가 시키진 않겠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도 커질까요? 자, 예스도 있고 노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진다. 커지지 않는다. 자, 어떨까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가 팽창하고 태양계의 크기도 팽창하고 지구의 크기도 팽창하고 내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고 안 그래도 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더 커지고 걱정되잖아.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친구 얼굴도 다 커집니다. 네.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도 커지고 모든 것이 다 커진다면 내 친구 얼굴도 커지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어떤 친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선생님 제 키도 커집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키도 다 커져요. 그죠? 네. 커지나 많아요. 사실은 은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하 4개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우주가 이제 커지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그러나 은하 내에 있는 별과 별 사이의 그 중력,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은하의 크기 자체는 커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분자 간의 결합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우주 팽창을 너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시작됐다면 137억 년 전 이전은 뭔가요? 시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137억 년에 시작됐답니다. 교수님, 우주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면 우주 밖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주 밖은 없어요. 우주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고 밖에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는 우주의 공간 자체가 커지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양 과목 같은 거 가르치면 이거 이제 우주 팽창 설명하면서 한 달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공의 표면을 생각하면 공의 표면은 개미가 아무리 걸어가도 경계가 없죠. 네. 끝이 없어요. 자기가 사는 우주에. 공의 표면을 걸어가면. 그런데 유한하죠. 근데 공을 10배로 크게 해보세요. 개미가 걸어갈 수 있는 면적은 100배로 넓어집니다. 여전히 경계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한하고 더 커진 것이죠. 비슷하게 우리가 사는 우주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지만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서 우주 밖은 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한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유한한 공간이 더 커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좀 컨디션이 좋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제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날이 너무 더울 때 생각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우주 끝을 본다 그러면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멀리 보면 과거를 본다. 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비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빛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렇죠?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얼마 떨어져 있다 그랬죠? 300만 광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안드로메다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언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300만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빛이 여러분한테 오는데 300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죠? 만약에 1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1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은 1억 년 전 과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점점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역사 동안 가장 멀리 날아간 빛은 얼마만큼 날아갔을까요? 몇 년 동안 날아갔을까요? 137억 년. 왜? 우주의 나이가 137억 광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137억 광년 이상은 못 날아가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그래서 137억 광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37억 광년 떨어진 데를 본다. 그러면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본다는 얘기는 137억 년 전에 거기를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언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막 탄생했을 때 그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텔레비전이 이제 공영방송 다 끝나면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애국가가 나오나요 요즘에? 모르겠네. 애국가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지지직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주의 아주 멀리 있는 데서부터 날아온 그 빛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처음에 이제 대폭발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나왔던 아주 고에너지의 빛이 1000배 정도, 이제 도플러 효과 때문에 1000배 정도 약해져서 지금은 이제 전자파로 그렇게 지금 밤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아주 동일하게 똑같은 양들이 관측이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빅뱅 우주론의 이제 증거인데 지금 이 아까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처럼 지금 이 그림은 우주 전체를 그냥 하나의 원으로 표현했고 우주 배경 복사를 한번 그려본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보건 간에 아주 동일한 균일한 그런 그 전자파가 측정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이제 그 차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실제 이 두 색깔의 차이는 10만 분의 1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전체 온도를 절대 온도 3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3도에서 아주 뜨거워봐야 10만 분의 1 정도 더 뜨겁고 차가워봐야 10만 분의 1 정도 더 차가워요. 그래서 아주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배경 복사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과거의 우주가 매우 작았고 거기 그때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 나왔던 그 고온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 전체 우주에서 균일하게 관측된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과 더불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어떤 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가 작은 우주가 점점 팽창해서 커졌다라고 하는 그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태초의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워낙 우주가 작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하고 물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주가 조금 팽창하면 우주의 나이가 한 40만 년쯤 돼서 40만 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아기 때요. 40만 년쯤 돼서 약간 팽창하면 드디어 빛과 물질이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 안에 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태초의 빛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제 나온 빛이 아주 뜨거웠었는데 우주 전체에 퍼졌고 137억 년 동안 날아오는 동안에 차갑게 식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전자파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천체물리, 전체 우주를 역사하는 가장 근간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물리화학, 뭐 지구과학이 나눠졌었는데 이제는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과학교과서를 보면 빅뱅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그 학부모님들도 이런 우주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학교과가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그 빅뱅 우주론에 기반한 우주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우주가 변해왔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질들이 중력적으로 점점 뭉쳐지면서 지금 온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조금 더 많았고 온도가 낮은 곳은 물질이 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더 우주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입자들, 이런 물질들을 집어넣고 137억 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돌려본 거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치 실험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를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2억 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우주 전체 한 10분의 1, 20분의 1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물질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억 년쯤 되면 이제 더 뭉쳐진 곳은 더 뭉쳐지죠. 조명을 조금 꺼주시겠어요? 처럼 이렇게 뭉쳐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실제로 우리가 은하들의 지도를 그려서 만들었던 3차원 지도하고 매우 비슷해요. 현재까지 오면 더 물질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은하가 막 1000개 이상씩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빈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한번 시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주에서 점점 작은 스케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 크기 한 10분의 1 정도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질이 많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역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이는 이 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하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개, 1000억 개의 별들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천여자리라고 별자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천여자리 은하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2000개 이상의 은하들이 동시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역에서는 소위 그 거대 타원이라고 해서 우리 은하보다 100배 이상 더 무거운 별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온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재현한 거고 이것이 실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한번 이 은하들 사이를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지나가는 그 블럭 하나하나들이 이제 다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밀도가 아주 높은 쪽으로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금 여기로 가운데로 좀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3차원으로 실제로 3차원으로 은하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 우주의 거시구조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은하들, 물질들을 끌어당기고 뭉치게 만들어서 만든 것이죠. 이 영역에 보시면 필라멘트들이 여러 개가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큰 은하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조명을 켜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점점 스케일이 작게 들어가면 현재 우주 안에 거시구조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은하들이 이제 만들어 온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주의 역사를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137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이 있었고 우주는 매우 작았는데 그 우주가 점점 커져온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빛을 내는 소스가 없는 암흑시대가 있었다가 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 드디어 이제 우주 안에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중력에 의해서 은하들이 뭉쳐지면서 우주의 거시구조가 만들어지고 현재 우주로 오면 여러분이 아까 허브루즈 망원경을 본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 은하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이제 우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직 똑똑하시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가 매우 작았을 때 대폭발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빅뱅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이거 제가 이제 우주 이거 강의하면 이제 대학생들은 감히 못 물어봅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쭈삣쭈삣 못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교수님 빅뱅은 그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C.S. 루이스의 나르니아 뭐죠? 연대기 거기에 보면은 사자, 그죠? 사자 이름이 뭔가요? 아슬란이 창조를 하죠. 어떻게 창조하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네. 노래로 창조를 해요. 노래를 내서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질문이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받았는데 어느 이제 저기 어느 이제 지방 도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교수님, 저희 반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나르니아 연대기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다가 국어 시간에, 과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 아스나는 노래로 창조를 했다는 대목이 나와서 토론하다 그럼 우리의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라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빅뱅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디스커션을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빅뱅은 어떻게 일어났냐?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그렇죠? 우주는 아주 작았고 우주가 시작이 됐다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럼 어떻게 그럼 빅뱅이 시작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를 교수님 저희 반이 이 대목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도움을 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반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편지를 써갖고 이만큼이 날아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답장하느라고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왜냐하면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농담으로 피해갑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빅뱅이 앉아 있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빅뱅이 앉아 있었겠죠. 빅뱅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농담으로 피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학 용어로는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것과 같이 말이 안 되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는 약간 좀 권위를 세워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직은 우리가 이 대폭발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폭발로 시작했는가 라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답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 물리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우주가 매우 작았을 테니까 우리가 뉴턴의 중력이 아니라 소위 그 양자, 그렇죠? 전자의 세계, 아주 미시 세계로 들어간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 양자역학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진공 에너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이제 우주가 이제 폭발했다. 이런 이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론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과학적인 엄밀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하고 다른 이유는 수학은 이제 제1 원리에서부터 이제 풀어가잖아요. 증명도 하고 이렇습니다. 과학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은 어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A라고 설명될 수 있는가, B라고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거꾸로 귀납적으로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증거들을 합쳐서 봤을 때 A라고 하는 설명이 타당하다, B라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지, 과학에는 그래서 뭐 증명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측이에요. 어떤 현상이 딱 있었다 그러면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밝혀주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은하의 색깔을 본다든지 은하가 어떻게 후퇴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해요. 관측적인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역으로 가면 관측이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양자세계까지 넘어가게 되고 137억 년 이전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물론 이제 이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빅뱅 사진을 보여주면서 빅뱅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농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빅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과학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함 속에서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키셨고 그것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건 혹은 나중에 100년 뒤에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어떤 인과관계이건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시작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과학 이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학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과학은 엄밀하게 자연현상들의 원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 가설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내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당연히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과학의 옷을 입혀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좀 반대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우리 우주 속에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성의 원리.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코페르니쿠스 당시에. 그죠? 천동설이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런데 더 이상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이 태양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단 말이에요. 지구가 밀려났어요. 더군다나 태양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25,000년 가야 되는 변두리에 태양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특별하지 않아요. 1000억 개나 되는 그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심지어 우리 동네에 우리보다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형님 은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주에서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지구의 위치가 특별하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해요. 그러면 평범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 게임은. 인간이 혹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특별할 수 없어. 이것은 이미 다 깨트려진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좀 우리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좀 우주의 중심에 있다든지,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가 좀 뭔가 은하 중에서 왕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는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굉장히 그냥 평범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푸른 행성 지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인간하고 침팬지가 유전자가 98% 정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죠? 생물학적인 구조가 그렇게 다르지 않단 말이야. 다른 동물들하고. 옛날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게. 물론 2%가 다르니까 거기다가 의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여러분 존엄성의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거나 우리의 생물학적인 구조가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뭐 완전히 다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현현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랑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중요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 안에서 공간적으로 특별하다거나 우리의 몸의 생물학적인 구조가 다른 동물들하고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생물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존엄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과학적인 맥락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다른 것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랑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쳐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좀 뭔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 좀 특별해야지만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특별성이 보이지 않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 정의 자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불만이 남아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돌보시고 인간과 교제를 하신다면 뭐 지구만 만드시면 되지, 그죠? 이 수많은 철없게 나가는 별이 왜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뭐 밤하늘에 별이 보이면 좀 예쁘니까, 그죠? 별 좀 몇 개 만드시면 되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아주 뭐 거대한 망원경 이런 걸 해야지만 겨우 연구할 수 있는 10억 광년, 20억 광년, 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드넓은 공간 안에 그 별들, 그 현상들을 왜 만드셨나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뭐 과학자들이나 연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세계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중학생 키만 하면 뭐 하와이까지 가야지 그 다음 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은 왜 필요해요? 그거 다 낭비 아닙니까? 공간의 낭비? 137억 년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역사는 뭐 한 길어봐야 뭐 10만 년이죠. 그죠? 왜 필요합니까? 137억 년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거꾸로 그런 장구한 우주의 역사와 거대한 우주의 시공간을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그런 고민으로 이제 상담을 뭐 해보기로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저 거대한 시공간이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인류원리라고 합니다. Anthropic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주를 보면 우주가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살 수 있게, 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잘 조절된 우주, fine-tuned universe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셨죠? 라디오는 이제 다이얼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다이얼을 잘 돌려야 잡음 없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조금만 틀리게 돌리면 잡음이 막 나오잖아요. 다이얼이 지금 한 1000개 있다고 해봅시다. 1000개 다이얼을 다 잘 맞춰야지만 소리가 깨끗하게 들린다고 해보면, 그리고 소리가 깨끗하게 들린다는 얘기 자체는 누군가가 다이얼을 잘 맞춰놨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우주의 역사가 마치 인간이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도록 준비된 것처럼 보여요. 자,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상수들이 있어요. 전기력과 중력 상수의 비라든가 원자의 결합력과 중력의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값이 변하면 우주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가령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각각의 이제 비율들이 조금만 바뀌면 별의 수명이 바뀌고 우주의 화학 구조가 바뀌고 우주의 운명이 바뀌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바뀌고 거대 구조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뭔가요? 우리 매일 먹는 거. 물, 또 탄소, 그죠? 탄소, 탄수화물. 탄소가 우리 몸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원소죠. 탄소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탄소는 빅뱅 처음에 우주에 탄소가 없었어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어요. 탄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별의 내부에서 별이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태워서 탄소를 만듭니다. 별의 내부에서 탄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별이 죽으면 내부에 있던 탄소가 우주 공간으로 뿌려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세대, 3세대 별들이 만들어지면 뿌려진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행성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의 탄소가 있는 이유는 이미 다 죽어버린 1세대, 2세대 별들이 그 내부에서 탄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주 초기에는 탄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전기력과 중력 사이의 비율이 약간만 바뀌면 별의 수명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럼 우주 공간 안에 탄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이 값들이 아주 조금, 뭐 많이도 아니야. 아주 조금만 변했더라면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137억 년의 우주의 역사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른 역사가 됐을 것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비율들은 딱 이 값을 갖는 것이냐? 왜 마치 인간이 탄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끔 누군가가 조절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나온 이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 인류 원리예요. 말 자체는 엔트로피 프린시플. 마치 인간을 탄생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주가 조절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인간 원리, 인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스티븐 호킹이 최근에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이제 천국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신이 필요 없고 자기의 그 M티오리, 자기의 그 과학 원리 그 자연 법칙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우주가 많아요. 다중우주예요. 우주가 많다면 그 수많은 우주 중에서 하나의 우주 정도는 인간을 탄생시키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져도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주가 하나밖에 없다면,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우주가 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좀 이상해요. 그죠? 누가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우주가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쯤은 뭐 인간이 탄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가령 복권을 사는데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복권이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되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매주 누군가 당첨은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하나 샀으면 당첨되기 어렵겠지만 복권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당첨이 된다면 비슷하게 우주가 여러 개였다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외계인이 설계한 거다.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외계인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서 137억 년 후에 인간이 지구에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세 번째 답은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뭐 100년, 200년 뒤에 왜 꼭 우주가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네. 아직은 밝히지 못했지만 과학적인 설명이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어떤 신이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 그죠?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이제 답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1번은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스티븐 호킹은 아마 조금 이제 그 책을 좀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봤을 때는 다중 우주가 있느냐,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측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있으나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제 아직은 어려워요. 지금 뭐 물리학에서 다중 우주의 증거를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이제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외계인의 설계 이거 이제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3번은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해요. 이것은 과학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설명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앞으로 이거 계속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초월적인 존재?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공간이 낭비가 아니라 결국은 이 우주의 밀도가 딱 이만큼이 되어야지만 우주 팽창이 딱 결정되고 딱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지고 딱 우리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낭비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태양계만 딱 뽑아내서 하나님이 태양계만 뚝 만들면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주 130천억 내 역사와 그 공간이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낭비가 아니고 어떤 초월적인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주로 그렇게 섭리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3번과 4번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100년 뒤에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나와서 왜 우주가 이러한 6개의 상수들이 딱 그 값을 가져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이론이 나와서 설명을 했다고 해도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죠? 그 6개의 상수가 딱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된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과 우주의 문제, 창조, 이제 과학의 문제를 따질 때,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최근에는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이제 여러분이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과학을 등에 업고, 과학을 무기로 해서 유실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듣다 보면, 이제 과학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있고 과학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 변증하거나 혹은 내 신앙을 좀 더 현대 과학의 흐름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그림으로 우주의 137억 년 역사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기적이 있나요? 기적이 있었나요? 기적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빅뱅,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대폭발을 빼고 그 이후에는 기적이 없어 보여요. 자연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중력으로 설명이 되고 별의 탄생 설명할 수 있고 은하의 탄생 설명할 수 있고 우주의 거시구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안 보이면 무신론인가요? 창조주가 창조한 게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자연현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히면 무신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무신론이 되는 건가요? 우주의 137억 년 역사를 기적 없이 우리가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자연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무신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세요. 태평양의 섬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탄생합니다. 그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시험관하기도 만들잖아요. 원리들을 압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 마술사처럼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으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고, 그렇게 창조된 것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 어떻게의 문제, how의 문제를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과학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 무신론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게 된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번개가 친다. 뻐강! 이거 번개 맞아 죽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옛날에는? 천벌을 받았다. 그죠? 네. 하늘에 노여움을 샀다. 여러분 배 타고 나갔는데 배가 파손돼서 죽었어요. 파도가 쳐갖고. 그 뭐라 그래요? 용왕님의 뭐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현상을 어떤 미신적인 그 대상, 에이전트를 끌어다가 설명했었어요. 그죠? 왜? 예측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근대 과학이 성립하면서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번개라는 현상 뭡니까? 정기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구름 입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기가 쳐서 그 전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낙뢰주의보가 나왔는데 쇠꼬챙이 들고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 풍랑주의보, 뭐 10m 풍랑이 일겠습니다. 예보가 나왔는데 배 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현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이해하게 됐고,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자연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죠? 꼬챙이만 들고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탈신화학, 더 이상 미신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신이 한 게 아니다라고. 자연 번개 치는 현상을 보면 과학으로 설명이 되니까 신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풍랑이 치는 거는 기상현상이니까 신하고는 관련이 없다. 과학은 신하고 관련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는 현상, 그 전자기 이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137억 년 우주 역사 동안에 그 모든 별들이, 모든 물질들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왜 그렇습니까? 뉴턴의 중력 법칙, 자연 법칙들은 다 어디서 기원했습니까? 기원한 것을 모른다고 치고, 그럼 왜 모든 자연이 동일한 법칙들을 다 따릅니까? 사실 이야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 번개라는 현상이 뒤에 깔려져 있는 그 지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어떤 자연현상의 패턴을 보고 그것을 이제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만 아주 근원적인 것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중력 법칙을 모든 물질들이 따르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과학에 젖어 있다 보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되면 신의 작품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신은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있고 과학으로 설명되는 세계에서는 쫓겨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번개가 치면 무서워했는데 번개가 과학으로 설명되니까 더 이상 번개는 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현상들도 그 배후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현상처럼 보여요. 우리 너도 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도 나도 너무 그 하나님을, 신을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이 내일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래. 하나님. 시험 보기 전이니까 하나님도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뭐라 기도해요? 그죠? 뭐, 시험 문제를 꾸며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죠? 네. 기적을 바래요. 아니, 급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다거나, 굉장히 그 삶의 그 아주 그 극단적인 어려움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그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그 기적을 바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제 수영 대회를 하는데, 수영 이제 출발 탁 하면 이제 수영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다 자유형하는데 자기는 무리를 딱 걸어서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반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지만, 반칙하게끔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우리가 넝크리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자유형하는데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렇죠?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요.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그런 걸 바라요. 뭔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을게. 기적을 보여줘봐. 내가 좀 당장 기도해갖고 뭔가 좀 기적을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 믿을게.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세요. 나사로. 그죠? 나사로 기억나시죠? 나사로 부자가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친척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 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적을 못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너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을 이제 기적이라고 불러요. 병이 나왔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 법칙이 기적 같아요. 자연 법칙. 어떻게 그 원리들이 137억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지켜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네. 걱정되면 다 나갔을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걱정 안 하죠.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의 중력을 견디게끔 잘 이제 설계사가 지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가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믿는 거죠. 15분 뒤에 중력이 2배가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중력이. 무너져요. 그럼 지구 중력이 15분 뒤에 2배로 안 세지고 똑같이 갈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이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법칙이 동일하게 우주 전체에서 적용되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오히려 그런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우주 전체, 또 우리의 인간의 삶을 역사하시는 걸 보면 기적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많은 경우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꿈에 내일 나올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기보다, 그죠? 내가 뭐 2주, 3주 동안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같이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됐을 때, 그때 나왔던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수많은 몇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때 했던 답이 뭐예요? 하나님 수용소에서 같이 울고 계셨다. 같이 고통스럽게 울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신학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비전을 딱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적을 구하고 이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랑 슬퍼하시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너무 기적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기서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아닌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저는 이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학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주의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 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과학적 무신론이라고 하면 이제 무신론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과학주의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리처드 호킨스가 보니까 이 생물학들 보니까 생물세계를 보니까 이거 뭐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다 뭐 종들이 어떻게 분화되었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과학으로 빅뱅에서부터 이것을 쭉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 우주의 생성에는 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 데이터야. 그렇죠? 과학적 결론. 생물들이 뭐 이렇게 분화됐다. 아니면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 동안 이렇게 됐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을 봤더니 신은 없더라, 어디에. 그것은 해석이에요. 그것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까지 우리가 그 권위를 실어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아까 여러분이 그 동영상도 보셨지만 똑같은 이제 진화를 받아들이는 뭐 가령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 같은 사람은 똑같은 진화의 그 과정들,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방식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죠. 똑같은 과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무신론적으로도 해석하고 유신론적으로 해석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학의 내용과 해석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도킨스처럼 이제 좀 학벌이 좋고 말빨이 좋고 글빨이 좋은 사람이 나와서 야 이거 뭐 기독교 신은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가 죽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건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과학을 가지고 이게 무신론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그거다, 역사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더 이제 폭넓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변증에 급하다 보니까 과학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해석상에서도 굉장히 그 극단적인 해석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예요? 자,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죠. 아니, 그 한 친구가 딱 있고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다른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이제 크리스찬 친구가 넌크리스찬 친구를 전도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넌크리스찬 친구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상식도 많고 과학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넌크리스찬 무신론자가 야 지금 뭐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과학이 다 밝혔잖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과학이 다 보여줬잖아.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 이 크리스찬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자기 친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1박 2일 얘기하고만 이제 그렇게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얘기를 못 해줍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부건 청년부건 교회 안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리더하는 거는 많이 훈련 받았어요. 그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뭐 이렇게 잘한다. 교회 안에서는 잘한다. 크리스찬끼리는 잘한다.
그런데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그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주의 은혜, 그죠? 구속, 그런 기독교 용어를 모르는, 그죠? 그런 너운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믿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별로 안 받았어요. 특히,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 과학적인 사고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박 얘기로 1박 2일 얘기로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끝나, 비일비재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좀 나눠보면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 물질이 있었대요, 뭐가. 물질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빅뱅부터 출발하는 거죠.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진화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가 진화되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아무런 목적이나 창조주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능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그 우리 번개 설명할 때, 그죠? 네. 미신적인 사고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더 이상 신을 끌어들여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신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당돌한 그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 혹시 무신론자 안 계시죠? 무신론자 계시면 잠깐 남아서 저랑 좀 밤새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은 어디서 왔나요, 처음에? 진화가 일어나려면 뭔가 물질이 처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은 처음에 어디서 왔습니까? 무신론 과학자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 물질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신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가는데, 반대예요. 이쪽은 물질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물질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물질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거꾸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무신론자들한테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연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디서 기원했습니까? 그리고 자연 법칙을 따라서 왜 모든 이 거대한 시공간의 우주가 다 동일하게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더군다나 이건 인식론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주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따라 운행하는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의 기원들, 인간의 정신의 기원들을 이제 설명하지 못합니다.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을 믿는 믿음에서는 이것이 다 답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주를 만드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이제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인간적이죠? 한마디로 하면 변덕이요. 갑자기 자연색이 확 들어와가지고 확 휘젓고 그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원래 창조기에 부여하신 그 원리를 잘 안 깨시는 분이에요. 구속사적인 특별함이 없을 때, 특별한 그 필요성이 없을 때. 근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막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자연상도 막 바꾸고 아주 변덕스럽죠.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나 물질의 기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는 건지 신학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공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 중에 이 우주의 그 어떤 그 법칙과 역사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옮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거대한 우주의 그 운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자체가 수수께끼라고 해요. 그건 우리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과학은 자연 법칙을 따라 운행하는 일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우주를 신 없이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막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부여한 원리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죠. 뭐 어려운 말로는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인과관계를 자연세계에 부여하셔서 창조를 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일반 과학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크리스천 과학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밝혀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더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방식도,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입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연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기적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가령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있는데 울산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우의 문제가 과학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밤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깎아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분명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연현상, 풍화작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셨냐? 이것이 이제 하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만드셨냐? 분명해요. 그러나 하우의 문제는 다를 수가 있고, 그 하우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세계 안에 들어와서 자연세계를 초월해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연세계 안에 들어와서 뭔가 뭔가 행동을 취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직접 들어오시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연세계 내에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입론이냐 비개입론이냐는 이제 약간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가 맞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1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로 잘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무신론 과학자들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합리성, 하나님의 지식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원리로 깨끗하게 우주가 잘 설명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따지면 과학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것까지 우리가 따져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 설명의 힘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우주의 역사는 이제 경이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쯤은 제가 앞에서 그래서 마치 그 필라멘트 얘기하겠던 것들을 이제 많이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아주 경이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고요. 이 창조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낭비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우리를 있게끔 우주의 역사가 엮여져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우실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책을 2009년에 기독학생의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이 책에 보면 이제 참고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각 장마다. 좀 더 공부하셨으면 이제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의 비전을 보는 방식은 알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는 것이 알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알면 사실 그 알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두 사람의 석공이 돌을 깎고 있었는데 땀 흘리면서 힘들게 돌을 깎고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돌을 깎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갚고 다른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땀 흘리면서 돈을 갚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저는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켈란젤로가 그 거대한 그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석공들을 고용해서 깎았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깎는다라고 대답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에 참여하고 있다. 그 암, 그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알미 그 사람의 비전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그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알미 우리의 비전을 굉장히 크게 해줄 수 있고 지금 나라고 하는 작은 우주에 갇혀서 아웅다웅 사는 내 삶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건 간에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그 넓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큼을 좀 알고 배우면 좀 더 다른 비전으로, 더 좋은 비전으로 여러분이 바뀌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해서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이제 나눠 있을 테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